베드로전서 2장 6절로 우리 9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반드시 거룩으로 견인해 가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에크가 바깥으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칼레오가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콜 할 때 부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온 말인데요. 밖으로 불러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어디에 있게 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어두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처박혀 살던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그랬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그대로 그냥 가버리고 끝날 인생이에요. 지난 주간인가 어떤 유명한 한때 한국의 영화계를 주름잡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에 제가 좀 주목을 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거든 나에게 이 음악을 좀 틀어다오 그랬어요. 그 음악이 뭐냐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장례식장에서 그 노래가 불려졌을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우리 인생이요. 진정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바보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었는가?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살았었다면 그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고 누구 말 맞다나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죠. 그냥 허탄한 인생으로 끝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 존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거룩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지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곧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 거룩한 무리들, 이 말은 그냥 거룩하다고 이름만 칭해준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거룩하냐라고 말하면 우리 자신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도 그 정도 거룩하다고 우리 스스로 자신 있게 말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고 그의 소유라고 했어요. 그의 소유란 말은 그의 소유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인데 그 말이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값주고 사내신 그분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책임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요. 왜? 내게 아니라 그분 거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성도라 일컬어 주었으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진짜 거룩해졌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거룩한 소유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름을 왜 바꿔줍니까? 내가 그렇게 이끌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표현으로서 야곱같이 그 야비하고 그런 인간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말 승리자로 정말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일컬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 직전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그냥 성도로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밑받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 너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세상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강오륜, 뭐 도덕경 그런 데 보면은 어떤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율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막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강요를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책벌이 임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만들어져가는 윤리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윤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윤리도 마치 세상에 있는 그런 윤리처럼 기독교 윤리도 어떤 율법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아니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새로 주신 계명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산상수훈을 신계명으로 받아가지고 새 계명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말씀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의 윤리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2장 1절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응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어떤 계율을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든지 귀를 기울이든지 자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는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했다면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건 철저히 그러므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본문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부터 8절에서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보배이다. 보배이신 반석이다. 그러나 이 보배로운 반석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에 거치는 돌에 불과할 것이다. 거치는 돌에 불과하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에 불과하거나 아니면은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객관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틀림없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 제사까지 드려주신 정말 고귀하신 구원의 주이신데,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믿는 자라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든지 그 가치를 모른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에 불과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이지만, 객관적인 예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복덩어리가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덩어리가 돼요. 그 예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다 구원받고 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를 못 믿고 그를 알지 못하니까, 그의 은혜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그가 구원에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에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고스라고도 하고요. 그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가 또 노모스라는 말도 있대요. 그래서 율법, 그 노모스라는 말은 원래 율법이란 말인데, 율법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말씀이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심판이 돼요. 심판이. 그래서 그 노모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때의 모퉁이 돌은 아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죠. 보라,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일찍이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다른 말로 이 성전의 반석, 성전의 기초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기초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가 정말 보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은 여러 가지 돌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돌은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아주 큰 거는 이거는 기초돌로 삼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쓸모없어 하고서 내버리죠. 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내버린 그 돌은 정말 요긴한 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버려진 돌은 다 길거리에 버려진 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 지나가다가 발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돌밖에 안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진짜 돌은, 진짜 필요한 것은 건축의 기초가 돼야지요. 기초가 돼야지. 그것이 뭐 겉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예수가 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가치로워도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니까 귀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에게 영원한 능력을 발휘하게, 승리로 이끌게, 그렇게도 하지만은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누가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누가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정론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그걸 따라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가 되면 불러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도 되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실은 버려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예정론을 자꾸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구원함을 받았고 예정되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또 방종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회에서는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사람을 망친다. 그래서 예정론이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정론을 안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를 이미 택정해 주셨고 그 택정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보고 게으르고 나태하라고 그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참여케 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지 우리 보고 게으르고 나태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러한 말씀을 주장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절대 게을렀는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예정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이 예정론을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이라면 정말 사지라고 해도 거기를 거리끼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그 길에 죽음이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은 그 길을 갔어요. 그게 로마 길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그 정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그걸 사전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체포되고 그래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갈 것이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것이다. 다 알려줬지만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이걸 알지만은 이게 내가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고서 달려갔죠. 그래서 진짜 예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에 가시는데 그걸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예정론을 기독교 예정론이라고 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칼빈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예정론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칼빈이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했습니까? 아니에요. 칼빈은 정말 책을 쓰기 위해서요. 그 진리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쓰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독교 진리의 정수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도 절대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일이지 우리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지 않아요. 알면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알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그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사랑 가운데 예정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자유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란요, 제사장은 가장 아래로 내려와서 가장 어찌 보면은 남들이 다 기피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제사장 하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레위 지파는요, 일평생 칼을 쓰는 자들이에요. 예. 원래 그 레위 지파에게 너는 칼 가지고 유리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일평생 소잡고 양 잡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은 백정이에요, 백정. 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예요. 왜요?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한마디로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왕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준다는 뜻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왕이라는 그 위치는요, 자유로 할 수 있고 자유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어찌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제사장은요, 자유로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네.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로, 자기 뜻으로, 기쁘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뭐를요? 섬기는 일을요. 섬기는 일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세워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제 세워진 그 교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제가 아까도 성도라는 표현을 썼지요. 예.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완전히 과거 옛사람 상태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속에 포함시켜 놓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로 구별해 놓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 크리스찬,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덕, 그분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했어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걸 깨달은 자들로서는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열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섬기는 일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봉사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간다, 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명령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귀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10절 안 했나요? 네. 너희가,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세요. 우리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는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부러 비교로 해놓는 거죠. 그래야 극명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은혜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내버려 뒀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그냥 내버려 뒀으면요, 아마 우리도 죽을 때 다 그 소리 했을 거예요. 세은이처럼. 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참 헛살았군요. 그래서 누굽니까?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런 말 하지요. 솔로몬은 정말 이 세상을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쓴 글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가치로운 것이다. 그거 외에는 다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 하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으면 뭐 하느냐, 다 헛된 것이다. 해 아래에서는 다 먼지 같고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정말 가치 없이 무엇 때문에 왔다가 가는지도 모르고 괜히 왔다 가는 그런 인생들이 태반인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는 긍휼이라는 게 별로 사랑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세상으로부터도 긍휼을 받지 못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듬뿍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됐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예, 우리가 이 땅에 알고 보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잠시 여기 정거장처럼 왔다가 그리고 나그네처럼 지나가고 말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 거에 취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세상 것을 목적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목적 삼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또 헛살았다 소리가 또 나와요. 이건 필연적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부 다 그 소리 하더라고요. 한결같이. 나 괜히 헛살았다, 이 소리를 제가 제 귀로도 직접 들었어요. 정말 나는 헛살았다, 이런 소리를 정말 들었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면 결국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구별된 자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가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누구와 같이 삽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런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구별된 삶을 보여준다면 그런 얘기예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드러내는데 믿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진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줘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이 땅에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냐. 이게 관건이면 관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 쓰는 거, 기왕 한평생을 사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여기 마지막 날이죠.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시는 날에 그랬는데, 오시는 날에,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서요.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요. 다 같이 서요. 이 세상에서 길이길이 나는 심판 때 안 서고 나는 영원히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원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요. 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다면,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그분과 함께 그 신령한 집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뭐 솔직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믿느라고 교회 가는 시간에 돈 더 벌 수도 있고요, 딴 사람 안 써도 될 돈, 아니 딴 사람 돈 쓰는데 안 써도 되고요, 그 돈 모아가지고 집을 더 크게 늘릴 수도 있고요, 뭐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느라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손해봐요. 이익 보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어도, 아무리 권세 누렸어도, 아무리 이 세상을 호령했어도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자라면,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소유가 되고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정말 그의 택하신 족속이고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참여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그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인가를 기억해서 그런 자들이라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제세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정말 강건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택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러므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 속에서 강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께서 동행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라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